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에서 29절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장에서도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모든 숨은 동기와 거짓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한 통찰과 심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전지성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1장에서도 동일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권세로 악을 짓밟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청동업, 즉 주석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인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은 매우 강력한 심판주로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아디라시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내륙 평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물류와 상업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평지에 위치해 주변을 방어할 만한 천연 요새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인근 대도시인 버가모를 지키는 군사적 왕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영토였으나 기원전 3세기 초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였던 셀러쿠스 1세가 이 지역을 차지한 후에 자신의 딸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 명명하고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후 버가모 왕국을 거쳐 기원전 133년경 로마의 영토가 되었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 상공업 도시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상업조합인 길드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양모 가공, 직물, 가죽제품, 도기, 제조, 제빵, 자주색, 옷감 염색 등 다양한 업종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염색 기술로 명성이 높았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금보다 귀하여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매우 고가의 사치품이었기에 두아디라시의 경제적 부유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에 대해 날카롭고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시며 강력하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다음과 같이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교회의 사업이란 연이어 언급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의 제반 덕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덕목들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먼저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개인도 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생명이 있고 없는 차이가 느껴지는데 하물며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칭찬하신 구체적인 덕목은 믿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된
칭찬 들을 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덕목들을 칭찬하신 후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상태가 갈수록 현저하게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강조하다 처음 사랑을 잃었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다음과 같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제 그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내에서 이세벨처럼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며 세속적 타협을 주도하던 어떤 유력한 인물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영적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깊은 진리를 아는 자라고 자처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서도 상업조합인 길드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려면 수호신에게 제사하고 음행에 동참하는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시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업조합인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들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몸의 행위나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경제적 세속적 타협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속적 문화, 즉 상업 길드의 제사 및 음란한 연애와 신앙을 타협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사회생활을 위한 지혜나 자유로 포장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과 가르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입니다. 즉 이들이 육신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음행이 분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 시험받아 실패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분명하듯이 이세벨의 유혹은 분명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처럼 이세벨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를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행사일 뿐이라는 설교를 가르침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번 설교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의 설교를 용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세벨을 징계했어야만 하나 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세벨과 같은 악에 대한 관용 타협이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앞서 19절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 열정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사랑과 포용력이 독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악을 분별해야 했으나 서로 사랑하자, 다 이해하자라는 명목으로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까지 묵인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쳐내야 할 자리에 영적 나태함과 무관심이 파고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지속적으로 뛰어나 칭찬받았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았기에 주님은 극심한 환난과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의 경고를 강력하게 하십니다. 음행하던 침상을 죽을 병상으로 만드실 것이며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시겠다고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두아드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킨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진리와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실패는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는 영적인 안일함과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은밀한 타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센 유행과 타협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거룩함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욕심과 세속적인 유행과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권과 빛나는 통치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주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추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며 영원히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고 교제할 때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